신명기 13장입니다. 앞장에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외부의 이방 족속들로부터 받게 될 우상 예배로서의 유혹에 대해서 경고한 것이었고,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생겨날 수 있는 거짓 종교의 위험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특히 모세는 우상 숭배의 유혹이 일어나기 쉬웠던 세 가지 경로에 대해서 말하였는데요. 즉 거짓 예언자들과 가족이나 친구들, 한 성읍 전체를 배교로 몰아넣는 불량배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얘기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백성에게 전하는 자로서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의 점술가나 거짓 예언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꿈꾸는 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 계시를 받아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민수기 12장 6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의 앞의 예언자처럼 거짓을 말하는 우상의 예언자를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말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 표징과 이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5절에 나옵니다. 사실상 표징과 이적은 많은 종교에서도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사탄이 세상을 속이기 위해 때로 거짓 종교와 거짓 예언자를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처음 두 재앙은 똑같이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표징과 이적은 결코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것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진리의 기준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어떤 예언자의 예언이 성취되고 그를 통해 능력과 이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유혹한다면 그는 분명히 거짓 예언자이므로 철저히 경계하고 배격해야만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는지를 알아보시려고 거짓 예언자를 통해 시험하십니다. 그때 거짓된 자는 그 유혹을 따라 우상을 예배하지만 진실된 자는 그것을 이기고 여호와 신앙을 유지합니다. 유혹을 이기는 확실한 비결은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를 배반케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죽음의 형벌이 6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인간의 모든 사항 중에 가장 비극적이고도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하는 자가 우상 숭배로 유혹에 하는 일인데요. 즉 어머니의 아들,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아들, 동복 형제인 형제나 품에 있는 아내, 목숨과도 같은 친구가 우상신에게로 엄밀히 유혹하는 일입니다. 거짓 예언자는 공개적으로 백성을 우상 숭배로 유혹하려 했지만 이 유혹은 혈연이나 우정의 탈을 쓰고 다가와 엄밀히 개인적으로 교묘하게 유혹하려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유혹의 행위는 사람을 연약하게 만들어 판단력을 흐트러지게 하기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데요. 이것은 종종 사탄이 사용하는 유혹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장애가 되는 그 어떤 제한도 단호히 거절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4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죠.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는 자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고 듣지 말아야 하고 불쌍히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덮어 숨겨주지 말라고 하셨죠. 다섯 번째는 반드시 그를 죽여라 라고 합니다. 죽일 때는 자신의 손을 대고 백성의 손을 대야 하는데 그 이유는 율법에서의 재판은 2인 이상의 증인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증인은 본인 한 사람에 지나지 않지만 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우상 숭배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성읍에 대한 멸망의 징계가 12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악한 불황자를 문자적으로 베레아의 자녀들 가치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의 여부 조사가 12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소문만 전적으로 믿지 말고 그 진위 여부를 조사를 통해 확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고한 사람이 모함에 의해 우상 숭배자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성읍의 진멸이 나오는데요. 우상 숭배자로 판명이 나게 되면 가나안 여러 성읍들을 멸망시키듯이 거주민과 가축, 재산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 성읍의 거민과 가축들을 모두 죽인 다음 빼앗은 물건들은 손대지 말고 다 태우라고 명령했죠. 15절 17절 그렇습니다. 대개 일반 전투에서 빼앗은 가축이나 물건을 전리물로 취하거나 또 하나님께 번제물로 불태워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성읍과 물건까지 다 태우라고 한 것은 우상 숭배의 흔적까지 다 없애버림으로써 거룩한 백성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성읍을 폐허로 남겨두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17절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고 번성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